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원불교 4대 강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넉사자는 많이 해서 아실 겁니다. 동서남북이 이렇게 찢어졌다, 나뉘었다. 여덟 팔자가 나눈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네 가지로 큰 거, 크다는 거는 사람이고요. 사람이 제일 위대하다, 우주에서. 천지도 사람 안에 다 갖춰져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하늘적인 거며 물질은, 육신은 또 땅과 통하죠. 그래서 천지 가운데 사람이 위대하다 하는 그런 사상에서 나온 게 큰 대자를 사람을 쓰는 겁니다. 사람이 큰 게 진짜 위대한 거다. 그래서 뭐 큰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사람 자체가 위대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강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령, 강자가 왜, 별이강 이렇게 많이 아실 거예요. 삼강오륜 할 때 강자입니다. 왜 이게 별이란 뜻이 됐는가, 그리고 별이란 무엇인가, 요거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 부분은, 요거는 이렇게 나오면 실타래예요. 실타래. 실에전에 이렇게 묶어 놓으시죠. 이렇게 물레를 돌려서 실 뽑아낸 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이게 실이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렇죠? 그냥 실을 그려 놓은 거예요. 실. 자, 이쪽은요. 이쪽은 여기가 메산자죠.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각골문은 이렇죠. 이게 메산자입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그물입니다. 그물. 그렇게 보이시죠? 그물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물인데 이 그물을 가지고 산을, 그물을 덮어놓은 것 같은 모습. 그래서 산 비탈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 한자. 산에 그물을 쫙 뿌려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산 이렇게 그 비탈진 모습이. 자, 그래서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의미는 산을 그물로 덮다는 그런 지금 의미가 있죠. 산을 그물로 덮다. 그 정도의 이 그물이라는 거니까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물을 의미합니다. 산을 덮을 정도인데요. 자, 그런데 실이 있어요. 요 밧줄이 있어서 그 그물을 당기면 내가 그런 큰 그물을 어떻다는 거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밧줄 하나로. 그게 별입니다. 별이가 왜 중요하냐? 아주 골자 뼈대를 의미하는 게요. 모든 걸 망라하고 있는데 딱 그 키를 내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요 밧줄만 당기면 그 모든 게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강 그러면 인간관계의 모든 삶의 다양한 모습에 세 가지 큰 별이 요 뼈대만 지키면 모든 인간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강자를 쓴 거거든요. 여기서도 4대 강령하면 모든 것들의 가장 뼈대가 되는, 골자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의 삶에 아주 가장 뼈대가 되고 골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살이고 이게 뼈대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밧줄이다예요. 이 밧줄만 당기면 모든 게 끌려온다. 그러니까 모든 보살도가 이 강령만 지키면 다 끌려오게 돼 있다. 이게 별이 강자입니다. 이해되시죠? 별이강 쉽게 하는데 이제 별이가 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지는 않거든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그랬어서 별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렸어요. 산을 덮을 정도의 그 그물을 밧줄 하나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조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다. 이게 별이고요. 령이라는 거는 이게 머리죠. 사람 머리. 원래 이렇게 머리털이 있는데 머리털에 눈인데 머리털 이렇게 머리 숫자 모양으로 이렇게 요거 하나 빠져가지고요. 머리 숫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머리털이 사라지고 눈만 이렇게 남아 있다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남기도 합니다. 이게 눈목자인데 이제 코 자자처럼 또 돼 있기 때문에 뭐 코라고 또 이제 의미가 더 부여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원래 원형은 눈이었다. 그래서 팔, 다리. 요거는 이제 공통이에요. 만국 공통. 지금 그 지하철 같은 데 가서 기호로 사람 그려놓은 거 보시면 엘리베이터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타라. 그렇죠? 엘리베이터에 가도요. 이 노인들은 뭐 이렇게 지팡이를 짚어라. 임산부는 배가 나와 있고 이게 다 몸신자예요. 지금. 그렇죠? 배 나와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라서 이 한자가 얼마나 보편적이냐면 지금 봐도 그림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무슨 짐승 그렸는지 무슨
사람의 어떤 모습 그렸는지. 근데 머리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우두머리. 큰 사람. 좀 큰 사람이에요. 머리 혈자인데 좀 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냥 모든 사람의 머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특히 머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우두머리다. 저 사람이 우리의 머리다. 그래서 이런 글자도 있어요. 으뜸원자. 으뜸원자도 보시면 이겁니다. 머리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무리에서 저 사람이 으뜸이다. 그래서 머리를 강조하는 이 그림들이 있는데 이것도 머리를 강조했어요. 디테일하게 그려놨죠. 이 명령영자죠. 요거는 명령영자죠. 요 부분. 이게 왜 명령이냐? 똑같아요. 분석합니다. 집에서 집이라는 거는 여기 지붕이죠. 지붕과 들보를 그려놓은 겁니다. 집을 그려놨다는 건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뭉쳐 있다,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구름이 모여 있거나 사람이 모여 있거나.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 요 부분 보세요. 이쪽에 머리입니다. 머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어떤 느낌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우두머리에 명령을 듣고 있는 모습이죠. 명령 내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릎 꿇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그래서 이게 강령 그러면 거느릴 령. 이거 뭔가 칙령을 내리는 그런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라,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별이가 되는 어떤 실천 지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영이 내려왔다 이런 거죠. 이런 명령이 내려왔다. 어명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죠. 어명이다 지켜라. 그러니까 가장 별이가 되는 명령, 별이가 되는 어떤 지침을 의미합니다. 네 가지. 강령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정당마다 다 강령이 있잖아요. 실천 강령. 사람들이 모이면 강령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을 그물처럼 다 망라해서 우리 조직이라면 이것만 지켜라. 이걸 지켜야 우리 조직이다. 이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아우르는 건 상강오륜 같은 게 있는 거고요. 자, 강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4대 강령 중에 첫 번째, 정각정행. 이것도 우리가 한자를 분석하면서 무슨 뜻인지 같이 이해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각정행은 좀 나눠서 이해하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동하자.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동하자. 자, 이건 핵심이 뭐냐? 아무튼 원불교 교리는 지금 한자를 통해서 제가 원불교 교리도 같이 설명해 드리는데 한자 설명과 같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 엑기스만, 알맹이만 추려서 전달해 드리게 돼요. 원불교 교리의 강령이 되는 부분, 핵심이 되는 부분을 바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잘 알아들으셔도 교리에 대해서 안목이 높아지실 거다. 무조건 저처럼 그림을 그리세요. 이론상입니다. 이론상에서 현상계가 나옵니다. 대의 세계에서 소의 세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올 때 대에서는 한 덩어리였지만 한 주먹이었지만 펼쳐지면 손가락이 5개로 찢어지듯이 6개로 찢어지면 이게 육근입니다. 소 하면 육근이 같이 떠올라야 돼요. 6개로 찢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는 듣는 걸 못하고 서로 각자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쪼개져 있다는 겁니다. 쪼개졌다는 것도 본체 하나가 나뉘었다는 거죠. 크다, 위대하다, 크다, 나뉘어 있지 않다, 쪼개지지 않았다, 쪼개졌다, 대소. 쪼개진 거는 반드시 쪼개지지 않은 거에서 나오더라. 쪼개지지 않은 거 뭐냐? 공적영지, 이론상 법신불이다. 여기서 쪼개졌는데 이 육군이 그럼 펼쳐졌는데 이 육군을 운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전의 주체는 누구죠? 요 정신이죠, 정신. 그래서 정신 수양을 해서 정신이 딱 중심이 서야, 중심봉이 서야 6방면으로 자유자재로 운전을 하겠죠. 6방면으로 원만하게 이 이론상을 가지고 원만하게 보고 원만하게 듣고 원만하게 맛보고 원만하게 냄새 맡고 원만하게 접촉하고 원만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울고 웃고 다 해야 되거든요. 자, 육군 운전이 포인트죠. 자, 우리가 산다는 건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육군 운전입니다. 꿈속에서도 또 운전해봐요. 그렇죠? 혼자서 막 운전해봐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또 운전해봐요. 또 깨어나면 남들하고 같이 수작하면서 운전을 해봐요. 이게 삶의 전부예요. 육군 운전. 운전자 정신 차리는 게 정신 수양.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선인지 악인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은 유, 있게 하고 악은 무, 없게 해야 되거든요. 자, 대소유무 다 나왔어요. 이게 다예요.
원불교의 핵심은 대소유무가 답니다. 대소유무를 알려면 견성을 해야 돼요. 정신수양을 해서 견성을 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사리 연구를 해가지고 사리 연구를 한 걸 가지고 바탕으로 선은 하고 악은 없게 하는 거. 이게 작업치사죠. 선은 취하고 악은 취하지 않는 거.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취하지 않는 거. 이게 정각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깨닫는다는 거는 지금 뭐가 대소유무를 깨달아가지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까지 대소유무를 깨달았다는 거는 내가 경험하는 육군의 모든 세계는 대작용이고, 그러니까 본래 없건만 묘하게 있어진 소는 묘하게 있어진 대작용이고, 경계 따라 있어진 이 소의 세계를 에서 무엇을 있게 하고 무엇을 없게 할 것인가. 어리석음은 없게 하고 지혜로움은 있게 하고, 그렇죠? 그릇됨은 없게 하고 올바름은 있게 하고 산란함은 없게 하고 고요함은 있게 하고, 이게 다예요. 일상 수행의 요법도 이게 답니다. 그래서 정각청이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하라. 운전자가 정신수양을 통해서 대소유무의 이치를 깨닫고 실제로 작업치사를 잘하는 게 정각정액이고,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육군을 원만하게 작용시켜라 이겁니다. 육군 원만하게 작용 굴러가게 하라. 이게 답니다. 한자로 볼까요? 정은 뭘까요? 요 하나에 그쳤다. 자, 발입니다. 발이 이렇게 변형된 거예요. 원래는 발바닥에 발가락 그려놓은 겁니다. 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걷거나 그치거나.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마다 조금씩 뭘 취했는지는 글자를 보면서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선 하나는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지였습니다. 목적지에 그쳐라. 목적지에 가서 그쳐라. 그래서 발을정이라는 거는 또 다른 식으로 말하면 목적지에 가가지고 여기가 어지러우니까 바로 잡아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목적지에 도달해서 그쳐라. 이것도 바른 거고요. 그러니까 이 목적지를 만약에 진리로 보면 어떻죠? 이 대소유무의 진리, 하나의 진리에서 그쳐라. 딴 데 가지 말고 그 진리에서 그쳐라. 딱 그 진리에 머물러 있어라. 이해되시죠? 항상 올바른 진리를 알고 거기에 가서 서 있어라는 게 바를 정점. 지금 올바르시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이론상의 진리에 서 있느냐예요. 내가 지금 거기 탈선했느냐, 거기 서 있느냐, 목적지에 도달했느냐, 도달 못했느냐. 그래서 깨닫는다는 건요, 정각. 여기는 지금 손이죠. 발바닥에 상응하는 또 손이죠. 손과 발. 손으로 산까지. 옛날 산까지는요, 이걸로 점도 치고 뭐 글자도 이걸로 설명하고 숫자도 설명합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애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산까지를 가지고 어느 특정 집에 모여서 애들을 교육시키면 배울학자죠. 이거는 배울학자랑 여기까지 똑같아요. 요것만 달라요. 여기서 애들을 가르쳐라 하는 의미였다면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뭘까요? 왜 각자가 됐을까요? 여기에 볼견자가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애를 가르쳤더니 애가 어떻게 됐어요? 견해가 생겼어요. 애가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무릎을 탁 칠 때가 온 거예요. 무릎을 탁 친 겁니다. 지금 각은. 그래서 배운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배우다가 한 겁니다. 무릎을 탁 친 게 각입니다. 이거군요. 활용관통할 때가 와요. 정보가 쌓이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대소유무가 이거군요. 이게 각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대소유무의 이치를 딱 깨달을 때가 오는 겁니다. 사막을 닦다 보면, 그러니까 이 학은 사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막을 닦다가 각 깨달을 때가 온다니까요. 부처님이 이거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대소유무 이치라는 게 이거군요 하고 견해가 생긴 거를 각이라고. 그러니까 볼견자가 없으면 아직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진리를. 사막을 닦다가 정견이 생기면 각이다. 즉 그러면 정신수양이 잘 돼 있다는 얘기고요. 항상 정신수양이 돼가지고 정신이 똑바르게 공적영지가 내 마음 안에 중심이 섰다는 얘기고요. 정신수양은요, 다른 말로 하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딱 차리시면 돼요. 몰라, 괜찮아 하고 지금 들고 있는 육군들을 놔버리세요. 육군에서 빠져나오는 게 정신수양이거든요. 육군 놔버리라는 게 분별심, 주착심 버리고 딱 몰라 하고 놓으면 정신이 맑아지면서
본연의 알아차리는 인지작용이 극도로 활성화됩니다. 그때가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린다는 공적영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물에 상관없이 또렷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 분별 주착이 흔들리지 않고. 이때가 정신 차린 거죠. 정신 수양.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때요? 그전엔 비몽사몽으로 살았던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상황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 알아차리는 이 공적영지가 되고 알아차려지는 육근 작용이 서고 내가 지금 막 운전했는데 가야 할 길과 가지 않아야 할 길, 유무를 분별하고 요거는 지혜로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따져보고 견해가 생겼으니까 정견을 가지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거는 은혜요 이건 해로움이다. 견해를 가지고 그쪽으로 움직이자. 그러니까 정신수양은 운전자가 정신 차린 거고요. 깨달았다는 거 뭐예요? 정가겠다는 거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면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길을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육군이 그쪽으로 굴러가면 돼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울고 웃고가 그쪽으로 움직여주면 돼요. 은혜는 있게 하고 해로움은 없게 하고 정의는 있게 하고 불의는 없게 하는 쪽으로 가라 이거죠. 요건 지금 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라는 거예요. 길을 가라. 이게 지금 행할행자가 됐어요. 요게 지금 보세요. 위에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끊어진 거죠. 이쪽도요. 이렇게 되고 끊어진 거죠. 요 두 개가 합쳐지니까 지금 행할행자가 돼요. 사거리에서 즉 길이에요. 사방으로 통한 길에서 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행이 있어야 돼요. 자, 정각까지는 했다는 거 내비게이션이 켜진 겁니다. 운전자가 비몽사몽 취해 있다가 정신 딱 차리고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여요. 이치가 보여요. 대소유무와 내비게이션이 딱 인생의 앞날을 가르쳐 주는데 그럼 그리 걸어가라. 육군을 실제로 그쪽으로 잘 굴려 써라. 요게 답니다. 지금 정각정행에서 원불교의 제일 핵심은 다 나왔다고 봐요. 한자만 설명드린 게 아니라 4대 강령 중에 첫째 강령이 왜 정각정행인지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지은 보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아라. 이 다 같은 얘기입니다. 정각정행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르게 깨닫는다는 게 결국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육군을 굴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내가 육군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육군을 굴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대자리에서 소자리에 베풀어준 은혜입니다. 은혜 덕에 내가 육군을 굴리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 덕에 육군을 굴리고 살다 보니까 이 육군을 내가 누구한테 얻었지? 직접적으로는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내가 이 육군 잘 굴릴 수 있게 어려서부터 양육해 준 분이 부모님이고 그럼 나와 함께 이 육군을 굴리고 사는 존재들, 동포가 있고요. 그렇죠? 그 이전에 천지가 받쳐줘야 내가 거기서 살아갈 수가 있죠. 육군을 굴리고. 천지, 부모, 동포. 근데 육군을 굴릴 때 마음대로 굴리면 안 돼요. 은혜가 있고 해로움이 있거든요. 선이 있고 악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인도의 이런 정의가 있고 불의가 있는데 인도의 정의를 뭐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게 법률입니다. 그래서 법률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정리해놓은 법률이건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우주에는 엄연히 존재하던 법률이건 다 법률이죠. 그 법률 덕에 내가 정의를 하면 복이 오고 불의를 저지르면 재앙이 오고 천벌을 받고 강급이 되고 정의를 지키면 진급이 되고 냉정한 룰이 있더란 말이에요. 인생 게임에 룰이 있어요. 모든 게임에 룰이 있듯이 그 룰을 정확히 알아야 그 룰 덕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하는 걸 아니까 법률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대 은이라는 게 네 가지 사은이라는 게 4대 은혜가 사은이라는 게 결국은 법신불의 그 대자리의 작용입니다. 대에서 소를 펼쳐낼 때 이런 은혜로움을 가지고 펼쳐냈다. 그러니까 대에서 소 나올 때 소승적으로 생각하면요. 인도식 발상은 이렇습니다. 소승 철학이 힌두교건 불교건 소승적이거든요. 소승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대자리에서 소가 나왔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거기도. 그런데 이거예요. 원망을 해요. 왜 이 육군의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주가. 대승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대승은 뭐예요? 원불교는 이 우주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예요? 천지, 부모, 동포가
어두움, 무명 때문에 잘못돼서 탄생했다고 보는 철학이 아니고 뭐죠? 법신불의 은혜로 탄생했다는 철학. 은혜로 살아간다는 철학. 이거는 소승과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래서 대승이다. 그러니까 벌써 은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대승의 아주 극치지 소승하고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르침. 그러니까 그런 소승은 괜찮아요. 뭐냐면 소승이라는 거를 관점을요. 소승 대승을 자리, 나를 이롭게 한다는 거는 소승 대승을 굳이 나눠보면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소승이고 남을 도와주는 게 대승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경전에서도 소승을 허용해 줍니다. 이 소승 대승의 의미랑 달라요. 지금 불교 내에서 소승 대승의 의미는요. 근본적으로 소승은 이 우주가 탄생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열반에 들어가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열반에 들어가는 게 목표겠죠. 잘못 탄생된 거니까. 대승은요. 은혜로 탄생된 거니까 열반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돼요? 이 진리를 다 깨닫고 올바르게 육군을 쓰는 존재라면, 즉 불보살이라면 뭘 해야 되냐면 열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끝없이 이 우주의 은혜를 갚고 은혜를 우주를 대신해서 중생들한테 은혜를 베풀고 다녀야 됩니다. 불국토 건설, 낙원 건설이 그리고 중생 구제가 목표가 돼야 돼. 이렇게 대승과 소승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부터 보면요, 우리 마음에 심장, 마음 안에 씨앗이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마음 안에 큰 대자, 이 대자리입니다. 법신불 안에 이 대자리에서 뭐가 계속 커져간대요. 은혜가 밖으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4대 은혜로 계속 터져 나와요. 이게 지금 법신불의 은혜예요. 법신불의 사은은 이런 상 안에 원만 부족한 이 그 천지팔도의 그 덕성이 갖춰져 있다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법신불이 끝없이 은혜를 온 우주에 베풀고 계신 거예요. 천지를 만들어주고 부모를 만들어주고 동포를 만들어주고 법률을 제정해주는 이 역할을 이 법신불자리 하고 있다. 즉 이 얘기는 마음 안에 씨앗이 인자 끝없이 커져가는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건들면 폭발합니다. 자라납니다. 이 법신불의 은혜를 우리가 본받는다면, 이걸 안다면, 은혜를 안다는 게 이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생존했구나. 공적영지 법신불의 은혜로 내가 육군을 누리고 있었구나. 이걸 안다는 겁니다. 지금 화살 시자죠. 화살이에요. 화살. 이 부분은 화살촉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더 각골문으로 가면 이렇게 돼요. 화살처럼 말하다. 정확히 아는 사람은 빨리 말해요. 자, 이건 이건가요? 뭐 이건 뭔가요? 예, 아니요, 진짜, 가짜. 가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쭉 나오면 이제 이 말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안다고 하나 모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알면 어때요? 예전에 TV 프로의 박사님들처럼 그런가요? 아닌가?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 은혜에 대해서 4대 은혜에 대해서 4가지 사은에 대해서 내가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고 부모님이 쉽게 말하면 법신불 대신으로 나한테 나를 양육해 줬고 천지가 법신불 대신으로 나를 존재하게 했고 실어주고 위에서 덮어주고 있고 지금 지구가 없으면 내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서 계신 거를. 그렇죠? 서 있는 거. 지금 괴로워 죽겠더라도 서 있으니까 이런 일이라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서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으면 어떻게 서 있어요? 하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요? 이 공간을 누려요? 공간과 이런 모든 걸 만들어준 천지 은혜. 자, 그 은혜 4가지 은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라. 그리고 갚아라. 그 은혜를 갚아라. 얘기 드렸죠. 이 보자는 수갑입니다. 수갑이에요. 수갑에다가 자 사람이 이게 팔이에요. 수갑을 채운 모습입니다. 붙잡아서 그 범인을 붙잡아서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나쁜 의미로 이 보자가 주로 과보를 반드시 받게 하라 이런 의미로 써 있지만 해석은 이겁니다. 여기서 보은이라는 건 반드시 은혜를 그럼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 그게 복수 쪽도 있겠지만 은혜 쪽으로 쓰이는 겁니다. 보은은.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로 살았구나 하는 걸 안다면 너도 그럼 은혜를 갚아라.
그러면 이 법신불의 은혜를 갚으려면 또 뭘 해야 돼? 나도 내 안에 있는 법신불을 깨달아서 자성불을 깨달아서 나도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이 은혜를 베풀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게 보은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내가 입은 은혜만 알 게 아니라 반드시 갚자. 그게 뭐예요? 정각정행이에요. 사막을 닦아주는 게 사막을 닦고 사는 게 은혜 갚는 거예요. 사막을 닦고 주변에 중생을 구제하면서 나 자신은 부처로 만들고 중생을 구제하면서 살아가는 게 올바른 깨달음, 올바른 행위로 하는 게 그대로 은혜를 갚는 거다. 이런 보살들이 우글거리면 낙원이죠. 불법 활용, 세 번째 4대 강령 중에 불법을 활용하라. 자, 불법을 활용하라. 불법은 지금 요거 사람이 인자죠. 사람이 이거 달러 불자라고 그랬죠. 요거 달러 쓸 때 이거 마침 모양이 같으니까 썼어요. 이건 원래는 아니 불자입니다. 뭔가 화살이 못 쓰게 돼서 끈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거 활이 이렇게 쫙 펴져야 되는데 제대로 있잖아요. 당길 수가 없는 힘을 못 받으면 이 활은 잘못된 활이죠. 좀 묶어놓고 교정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아니다. 근데 사람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범부 집안 사람이 아니고 열애 집안 사람이 된 존재가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 무슨 집안, 그러니까 범부 가문이 아니라 범부 가문에서 중생 가문에서 열애 가문으로 나가는 거를 뭐라고 하냐? 이걸 출가라고 하는 거예요. 출가. 이게 경전에 나온 출가예요. 화엄경에 나온 출가의 의미는 이겁니다. 뭐죠?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범부 종자에서 열애 종자로. 기본값이 범부 기본값은 탐진치인데 탐진치가 아니라 탐진치는 삼독이잖아요. 삼독이 기본값이었거든요. 근데 삼학이 기본값으로 바뀌어요. 개정해, 정신수양 늘 정신 차리고 있고요. 사리연구 항상 대소유무이치를 가지고 사물을 봅니다. 내 육군작용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천지팔도에 비추어서 자성에 비추어서 내 육군을 굴리는 게 천지랑 같은가, 천지 돌아가는 원리랑 같은가 다른가를 봐서 다른 부분은 불의를 배격하고 합치하는 부분은 양성합니다. 그게 작업 취사. 사막이 늘 굴러가요. 그래서 사막이 늘 굴러가는 양반은 기본값이 바뀐 거죠. 그래서 출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 가문에만 태어나도 출가이고요. 자라가지고 온전한 열애가 된 존재가 이제 대각 열애인데 지금 사람이 아니다는 건요. 이렇게 열애 가문에 태어나서 진정한 열애가 된 존재.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중생을 벗어난 존재라는 의미로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법은요. 말씀 많이 드렸지만 물가에서 이렇게 뿔 달린 눈이에요. 뿔 달린 이런 존재입니다. 뿔 달린 이 짐승. 사자같이 생기고 이제 좀 호랑이처럼 보이기도 한 이 짐승이 뿔을 달려가지고 물가에서요 사람을 구덩이에 넣어버린다는 건 제거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불의의 사람은요 들이받아가지고 제거해버리는 존재. 물에 빠뜨려서 제거하는 걸 그려놓은 것 같긴 해요. 물 숫자를 넣는 거 보니까 이게 법이에요. 이게 지금 사라지고 지금 물수에 이 제거한다는 의미의 이게 지금 거자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거만이 아니라 간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물이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흘러가는 게 법이다. 이렇게도 씁니다. 이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시대에 맞게 변형된 글자에 맞게 의미 부여해서 써왔거든요. 한자의 역사는. 지금은 이렇게 푸는 게 좋고요. 과거에는 이걸 왜 들어있느냐. 물가에서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는. 그래서 요게 이제 해치라는 짐승인데 지금 경복궁 앞에도 있죠. 저기 중국 가면 무서운 사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뿔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짐승만 봐도 쫄게. 죄 안 지어야겠다. 죄가 와서 날 들이받을 거 아닌가. 이렇게 겁을 주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건 이 진리입니다. 법은 다름하죠. 진리를 의미하니까 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순리를 따르는 게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긋나면 반드시 그 응보가 있는 인과 보응이 있는 거. 요게 법이다. 어기면 반드시 벌 받는다까지 요 짐승을 볼 때 생각하시라고 놓는 것 같아요. 법에. 이 법이라는 게 법칙이잖아요. 법률 은혜에 해당되잖아요. 은혜 중에. 이 은혜이기도 한데요. 은혜를 저버리면 배은이 되죠. 우리 몸 하나도요. 법률을 어기면 병이 생깁니다.
생활습관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을 어기면 반드시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분들은 그래요. 어쩌다 제가 병이 생겼죠. 무슨 인과죠? 하지만 그분은 몸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법칙대로 인과법이란 말은 그분들 안 쓰시지만 법칙대로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과보를 지금 받으시는 겁니다. 불쾌하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똑같아요. 마음의 의사, 부처님한테 찾아가도 어쩌다 왜 제 삶은 이렇게 됐죠? 사막은 안 하고 삼독을 계속 따르셔서 삼독 기운이 너무 강해서 지금 이런 인과를 받으시는 겁니다라고 진단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진단이 정확해야 병이 고쳐지니까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건 이겁니다. 이 부처님의 법은 사막의 법이고 사막의 법을 깨닫는 게 정각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게 그대로 살아가는 게 정행이고 그게 은혜를 정확하게 갚는 보은의 행위고요.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정각 정행은 학문 쪽, 공부 쪽의 강령이라면 지은 보은은 그 인생이 결국 법신불 은혜로 살아간다는 하느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신앙적 입장입니다. 다 연결되죠. 공부의 핵심, 또 신앙의 핵심. 사막 따르자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불법 활용은 이렇게 사막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그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막을 따르고 육군을 바르게 운전하는데 예전처럼 산속에 출가해가지고 육군을 운전하겠다. 이 발상이 얼마나 좁냐는 거예요. 소승적 발상이. 대승은 이 인간이 사는 모든 세계에 불보살이 들어가서 낙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불법은 나 개인의 해탈용이 아니라 낙원 건설용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제해주고 모든 인류가 낙원으로 들어가게 사회 전반적 시스템까지 다 바꿔가면서 사요로 그때 얘기했죠. 사요로 사회 시스템을 다 바꿔서 낙원 건설하는 데 쓰여야 된다. 불법은 실생활에서 쓰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활자, 살활자 이거 많이 보셨는데 한번 볼까요? 요게 지금 여기는 혀설자잖아요. 그러면 뭔가 물을 마시면 혀가 막 살만 난다 이렇게 풀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은데 원 글자는 또 그게 아닙니다. 혀랑 상관없어요. 요 글자가 변형돼서 쓰인 겁니다. 지금 해서에 오면서 그냥 익숙한 글자로 많이 통합되거든요. 원래는 전혀 다르죠.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쪽은 아실 거고요. 물. 근데 예전에 이거 역사가 있어요. 이게 왜 살활자가 됐는지. 중국은 홍수로 막 9년씩 고생한 경험을 갖고 있죠. 그 홍수를 결국 어떻게 타파했냐면 물꼬를 터져가지고요. 물 고인데 물꼬를 터져서 관계수로를 확보해가지고 겨우 홍수에서 벗어납니다. 비만 오면 고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21세기 첨단 사회라고 하지만 집중호우 내리면 바로 물 고이고 난리 나죠. 물 못 빠져나가면. 지금 옛날 얘기만도 아니에요. 그래서 홍수에 대한 많은 공포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성시 시자입니다. 오히려 이 글자가 아니라 원래는 성시 시자가요. 원래는 각골문은 이래요. 사람이 뭔가 뭐 선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바뀌냐면 의미부여가 이렇게 쭉 나무가 자라다 뿌리가 이렇게 뿌리 내리다가 열매가 맺힌 모습으로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즉 뿌리 열매. 감자 같은 거 있으시죠? 뿌리 열매. 뿌리 열매를 의미하게 되면서요. 이게 이제 근문으로 넘어오면요. 점점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그러다가 성시 시자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 날출자는 위로 자라는 거 아닌가요? 옆으로 자라는 거예요. 옆으로 뿌리 열매를 계속 열매를 맺으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성시가 그런 거예요. 계속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혔다는 건 또 자손을 낳고 또 자손을 낳고. 이해되시죠? 이 글자랑 비슷해요. 지금 이 글자를 쓴 거예요. 옆으로 계속 뻗어져 나가는 모습. 그런데 이 구자가 있어요. 옆으로 계속 뚫고 나가야 된다. 즉 물이 한데 고이지 않고 옆으로 계속 뚫고 나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물꼬를 내 가지고 물을 잘 빠져나가게 해야 산다. 절박한 생존지혜입니다. 이거는 살아야 한다. 이해되시죠? 좀 더 느낌 오시죠? 살아할자 왜 산다는 건지. 물이 집중적으로 고이는 데는 구멍을 뚫어서 물꼬를 내 가지고 터줘야 된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게 해주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래야 산다라는 지혜가 전승된 겁니다. 글자에 담겨서. 이거는 그런 이해되시죠? 네. 용자는요.
활용, 그러니까 산다, 생존한다,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존 차원의 산다도 있고 더 잘 산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러니까 불법을 써가지고 겨우 살아라 이런 건 아니겠죠. 잘 살아라. 잘 살아야 된다. 우리 사는데 유용하게 써야 된다. 용이라는 건요. 뭐 같으세요? 이거를 이렇게도 보는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죠? 우물에서 물 뜨는 도구 모양이 비슷하지 않냐 하는데 제가 볼 때 저기 각골문부터 보면요. 이런 모습은 후대의 변형이고요. 각골문부터 보면 그냥 이래요. 막 이런 모습도 등장합니다. 뭐냐면 펜스예요. 펜스. 담이에요. 담을 멋있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도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리고 담을 두르는 거예요. 집 주위로 담을 삥 두르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담을 반드시 집을 지으면 내 소유물을 지켜야 되니까 이 담장을 짓는 거. 이걸 쓸 용자. 쓰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집 주위로 이렇게 지금 이게 쓸 용자가 됐죠. 예. 여기 보시면 담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늘 우리가 써야 하는 거, 활용해야 되는 것을 의미할 때 이게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라. 일상에서 날마다 써라. 불법을 일상에서 날마다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통할 통자 이런 거 있죠. 여기도 이런 게 쓰이죠. 이것도 보시면 이게 담벼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뭐가 솟아나온 겁니다. 위로. 여기는 지금 사거리잖아요. 길을 간다는 뜻이고요. 길을 걷는데 담벼락 위에 뭐가 솟아있죠. 이게 통할 통자가요. 길이에요. 길 걷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보통 길 걸을 때 옛날 담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담 위로 뭐가 삐져나와 있죠. 꽃핀 모습이에요. 꽃이. 그래서 담벼락을 위로 꽃핀 모습을 의미하는 한자예요. 그런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할 통자도 그냥 우리가 길에다가 담을 설치해 놓은 모습입니다. 그 길을 왕래하는 모습. 그러니까 길이 생겼으니까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통할 통자. 그러니까 소통을 의미합니다. 소통. 한자 자체가. 우리 담 없는 집이 없듯이 날마다 써야 된다. 불법을 날마다 일상에서 써야 된다.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강령. 4대 강령 중에 무아봉공. 무아라는 거는 나라는 게 없을 수는 없죠. 아집을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집을 없애려. 그러니까 나만 이해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나 또한 중생 중에 하나인데요. 보세요. 나만 고생하고 다른 중생이 다 잘 살면 좋겠다. 이거는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에 어긋나요. 그럼 나는 또 누가 구제해줘야 돼요. 이 얘기 아시겠어요? 그럼 다른 중생은요. 저 보살 하나 우리가 잡아먹고 잘 살았네. 이렇게 뿌듯해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즉 이타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나를 자해 이타. 이게 불교 이론이 자해 이타인가요?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교는 철저히 자리 이타입니다. 그래서 성불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처되고 성불 제중, 중생을 구제하자. 이게 자리 쪽입니다. 즉 나를 이롭게 한다는 게 이기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건져놔야 남을 건져줄 거 아닌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보더라도 남만 이로우면 돼. 이게 어느 부분에 맞아요. 뭐냐면 나는 그 정도 손해봐도 감수할 만큼 공부를 했으니까, 지혜를 얻었으니까 무지한 중생들이 더 체감 고통이 클 거니까 저 중생들부터 돌봐야겠다. 이럴 땐 맞는 얘기인데요. 자리 이탈 잊어버리고 무조건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중생만 살리겠습니다 하면요.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자명하지 않은 진리에 기반한 건 반드시 나중에 탈이 납니다. 본인도 지쳐요. 본인도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해 이탈은 안 된다. 그래서 무아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내가 없었으면 아니면 모든 손해는 희생은 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덤비시면 처음에는 뭔가 거기서 오는 뿌듯함이 있는데 내가 보살도를 한다는 오래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살도를 하시려면 여러분이 성불, 부처가 되셔야 된다. 이게 자리이탈 이론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항상 자리이탈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잊지 마시고 무아봉공이라니까 그냥 나는 없애버려야겠다. 그게 아니라 나만을 위하는 마음을 없애야겠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많이 나가 떨어지면 또 다른 누군가 보살이
나를 구제해 줘야만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이론은 아니다. 부처는. 부처 그의 가르침은 성불재중이지. 예. 재중하다가 뭐 죽어라 이런 가르침은 아니에요. 먼저 너부터 성불해라지. 그래서 이 무자는 늘 말씀드렸지만 사람이고요. 사람이 팔에다가 이렇게 치렁치렁 뭘 붙이고 있고요. 예, 요거는 사람이 땅을 파고 숨어 있는 모습이죠. 사라질 망자. 이게 도망망자죠. 도망망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이제 지금 무자가 만들어지죠. 여기 지금 사람도 좀 간략화됐는데요. 사람이 여기 치렁치렁 달려 있는 것들이 지금 네 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이 양팔에 치렁치렁 뭔가를 달고 있다. 이렇게 뭔가를 달고 있는 모습이다. 위에 이 부분이 그냥 사람이면요.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 나자는 요게 창입니다. 창. 이런 창이에요. 요 부분이 그 창이죠. 창에 여기 손이 창에서 이 막대기에서 손이 싸우다 보면 쭉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걸리는 게 있어야 되죠. 위아래 걸리게 해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쭉 창을 내가 뻗어도 거기 손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손오공 여의공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손 걸리라고 마지막에. 여기서 안 그러면 손에서 날아가죠. 한번 칠 때마다 막대기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리는 거죠. 여기 너무 과하게 그려졌죠. 그래서 지금 원형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창 같지 않대 일반적으로. 위아래 이거 해놓은 건데 지금 이게 너무 과장돼 가지고 요건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보고 어떻게 창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원형은 이거다. 근데 앞에 이렇게 이 삼지창처럼 돼 있는 요 창입니다. 그게 지금 이런 모습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창이다. 근데 창이 왜 나를 대표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튼 창을 들고 병사들이 모여서 이거랑 나를 지금 이 창을 가지고 나를 대표하게 된 것 같아. 어떤 역사적 경험 속에서 나 그러면 이제 이 창을 든 모습이라든가, 그러니까 병사들한테서 온 것 같죠. 병사들의 모습에서 나라고 할 때 이 창으로 자기를 대표했다. 나자가 지금 이 창을 써서 나자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구별되는 나, 그 나를 없게 하라. 그러니까 아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집 부리지 마라. 근데 중생으로서 나는 여전히 내가 또 구제해야 할 존재입니다. 나 또한 내가 구제해야 할 존재니까 나부터 구제한 다음에 남을 도와라. 모든 중생들이 다 자기부터 구제하면서 남도 구제하려고 도와야만 일이 원활하게 풀리고 낙원이 건설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아 봉공까지 가죠. 여기 보시면 손이죠. 네. 손. 여기도 이것도 풀입니다. 위에도요. 풀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신단수 같아요. 예전에 나무 신앙. 신령한 나무에게 나무를 양손으로 이렇게 받들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받들 봉자는 신단수 신앙 같다. 그래서 그 예전에 절배자도 그렇게 했었죠. 절배자도 이런 거였죠. 예. 나무에다가 손을 그려놔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받들고 있는 모습, 잘 키우는 모습. 그래서 절하다. 손을 모아서 나무한테 절하는 모습. 나무를 두 손이 나오면요 받든다는 의미예요. 높게 친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받들고 있는 모습에서 받들 봉자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받들 거냐? 자, 아의 반대가 뭐죠? 공이에요. 즉 공. 사사로운 게 아니고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나눠 가지고 모두가 같이 누리는 거다. 이 모두에 또 내가 빠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 안에는 무와 봉타 그러면 나를 버리고 남만을 위해라 이렇게 되겠지만 공이라는 거는 나까지 포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챙기지 말라는 거지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나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문제를 이렇게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아란 말에 빠져서 공 안에 또 내가 들어있다. 즉 나만 살지 말고 모두 같이 살아라는 뜻입니다. 모두 같이 살아라. 이게 무아 봉공입니다. 이게 대승행이다. 이타적 대승행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남을 이롭게 한다는 건 자리를 전제한 얘기다. 내가 먼저 자리, 부처가 돼서 제중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부처 만들어주는 게 이타다. 이게 전제된 얘기니까 이타란 말에만 너무 빠지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4대 강령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